주께 감사하세 찬양함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소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인을 지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풍이 물들고 낙엽되어 가는 계절에 저희가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저희는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으며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순종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탐심과 과욕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나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의심하며 살았고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생각하며 중보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병든 자를 생각하며 중보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기에 늙은 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죽어가는 자의 슬픔을 생각하며 이루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성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좋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랐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계의 역사에 구원의 전투에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10월 둘째 주일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함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합니다. 그런 삶의 사람들 그러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대전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는 주는 외적인 주는 그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실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사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깨닫고 새로운 확증과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파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의와 복음이 전파되며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누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축대로 떠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뻗어 성경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목이 주께로 돌아오며 탕화락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종말과 불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회개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건강한 자들을 사명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사랑과 기업과 하는 일들로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한 손길을 베푸셔서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성리적 만남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54장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하고 놀고 싶어서 어미 등에 업히기도 하고 어미 목을 끌어안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미 호랑이가 귀찮아서 물리치려고 해도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미 호랑이가 크게 으르렁거리면서 새끼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자 새끼 호랑이가 겁을 먹고 물러서면서 물었습니다. 말했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 말을 듣고 어미 호랑이가 말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낳았지. 그러니까 너는 호랑이야.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나 어미 호랑이 새끼 맞아? 한 번이면 족한 것을 새끼는 어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물었습니다. 또 묻고 또 물었죠. 그래서 귀찮고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그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졸지에 호랑이 새끼는 개새끼가 되어버렸고 더불어 어미 호랑이도 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첫째로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 후에는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셋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사랑의 섬김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것을 알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소개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이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오래 참는 믿음이다. 그래야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장남 셈의 9대 후손이요. 믿음의 조상 에벨의 6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는 892세였고 셈은 390세였으며 에벨은 225세였지.
그리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5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6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보다 35년을 더 살았죠. 그리고 에벨은 464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보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조상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몇십 년 더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에벨이 하란에 살면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날 때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수와 바벨탑 사건 후에 에벨의 아들이었던 벨렉 후손이 하란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날 평지가 나오고 계속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갈대아인의 우르가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우르라 성경은 표현하죠.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와 쿠웨이트 국경 지역입니다. 이곳은 고대사에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요 우상 문화가 꽃피운 지역이기도 했죠.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데라는 3자녀를 결혼시켜서 며느리와 손자까지 얻었죠. 그런데 데라의 3번째 아들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롯이라는 손자까지 낳았는데 일찍 죽었죠. 이것이 데라에게 슬픔이 되었는지 데라는 갈대아 우라를 떠나 서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장남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 나홀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남고 싶었는지 그냥 남았고 장남과 손자 롯만 데리고 떠나게 된 거죠.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따라 올라오다가 서북쪽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 동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와서 보니 큰 도시였고 조상 에벨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와보니 조상들이 있었던 거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와서는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그의 나이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왔죠. 그리고 부르셨죠. 아브람아, 아브람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자손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축복을 유통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셋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에벨처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따라갔다.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은 아니고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물, 그리고 거기서 얻은 사람들, 하인들이겠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죠.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한 자들은 텃세를 부렸습니다.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과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였죠. 아브라함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텃세를 부리고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땅이니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찾아와서는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우기가 싫었기 때문에 새로운 머물 곳을 찾아 남쪽으로 옮겨갔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문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소돔 땅이 그 당시만 해도 풍요로운 땅이라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자들이 조카 롯의 가족을 붙잡고 또 그 재산을 빼앗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키운 자들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 북쪽 끝이 단인데 단까지 올라가 그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되었죠. 그 후에 상속제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도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자손과 복과 기업의 복을, 자손의 복과 기업의 복을 말씀해 주셨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을 새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많은 역사가 흘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인내와 순종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오래 참음의 믿음, 인내의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래서 이러한 맹세는 다투는 자들의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고 확정을 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 큰 자의 이름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는지 약속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 보증해 주신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함으로써 보증, 확증해 준 겁니다. 도장을 찍어 준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보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그것이 변치 아니할 거라고 하는 보증과 확증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보증과 확증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저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온 자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고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요 천국의 약속이요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요 신령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죠.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소망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이다.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이다.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할까 하다가 영혼의 닭 이것으로 할까 하다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주제 삼았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닻이란 선박을 한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줄을 매어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제구이죠. 쇳덩어리죠. 소망은 닻인데 영혼의 닻이라는 영혼의 닻이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소망이 닻의 역할을 한다는 비유적 표현이죠. 이처럼 소망은 닻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게 한다는 거죠. 영혼의 닻이다.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소망으로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한 자들이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휘장 안이란 속죄소와 어잡계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는 거룩한 곳이죠. 이제 누구든지 견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사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라인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믿음이 견고하고 소망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먼저 이 신령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속죄자로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신령한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자가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을 열어야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 아닌 자가 들어가면 그 즉시 죽었죠. 즉사했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실수하게 되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매달고 들어가죠. 만약에 죽으면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지성소와는 두렵고 떨린 곳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실수하는 날에는 죽는 곳이었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받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간 곳이었지만 잘못하면 자기도 죽는 곳이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죠. 용서받으면 사는 거지만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간다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죠. 대제사장도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는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요 떨리는 것이요 무서운 것이었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요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죄인은 감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날에는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짝 라인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죠. 신령한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구약시대와 같은 그 물질적 휘장이 아니고 신령한 휘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에 대한 믿음과 영혼에 닫힌 소망을 간직하고 담대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령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구원과 위로와 약속의 기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였죠.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는 오래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인내의 믿음, 오래 참는 믿음, 소망 중에 붙잡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이니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닫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령한 회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피를 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함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약속을 기업으로 신령한 약속, 저 천국의 약속, 그 신령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이것을 붙잡고 인내의 믿음을 계속 간직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었으니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복받기로 원하오니 저희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모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모아 이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마음의 예물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소망은 영혼의 다치라에 싸우니 그 견고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2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제를 통하여 2025년 한 해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림절을 통하여 교회의 절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는 하늘 정원에서 멈추고 억새 비탈을 지나 하늘 아래 높고 웅장한 천왕산 1189m에서 건너편 간월산에서 영축산까지 능선을 바라보다가 제약산을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사자평원으로 내려가 능동산 방향으로 가는데 넓고 평탄한 하늘 단풍길이 좋다. 영남 알프스의 중심 능동산 981m 세 갈래길, 하나는 베네고개에서 간월산으로, 하나는 천왕산에서 제약산으로, 하나는 가지산으로 연결되어 뻗어나가고 마치 백두대간을 걷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능선의 가장 높은 곳 가지산 1241m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서 불가의 지혜가 아닌 성경의 지혜를 더하며 백운산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아름답다. 산에 가면 불교의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점령해서 그렇지만 그런 불교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의 지혜를 더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또는 거룩한 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산에 가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
땅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가게 되는 거죠. 왼쪽에는 소망 영혼의 닻이라는 글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의 인내의 믿음을 배우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에 닫힌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신령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령한 지성소에 들어가 제상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소망으로 얻기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 인내함으로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